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어진 시간에 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진 프랑코이 밀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이름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진 프랑코이 밀레. 이 화가가 그린 그림들 중에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 이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두 부부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뒤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헌금 봉투도 있고 하는 그 뒤에 그 카운터에 그 복음의 횃불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잡지가 마치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픽업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 너무 제가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 멀리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진 프랑코이 밀레가 그린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무리 바쁜 삶 가운데도, 아무리 분주한 삶 가운데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 또 그 마음, 그 순간, 그것을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의도를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읽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3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6월절과 더불어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명절이 끝났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분주할까요? 우리도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분주하고 바쁘겠지요. 그러나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얼마나 더 바쁩니까? 다 치워야 되고요.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갔다 쫙 가고 나면 치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바쁘지요.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 큰 날에,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앉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서 뭐라고 외치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는 자들에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귀중한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우리는요, 참 바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어느덧 2019년도요 4분의 3년이 다 지나갔어요. 올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9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남겨놨어요. 4분의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스팔트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아스팔트가 얼마나 빠른 것을 의미합니까? 마치 자동차가 이 아스팔트 위에서 팍 질주하고 달리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바쁜 데에 있습니다. 사실 바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바쁨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이 없어요.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고요히 앉아 기도하는 시간이 드물어요. 문제는요, 환경보다도 우리 내면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이 2019년 9월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앞으로 원래도 3개월만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기독교는요, 초청의 종교입니다. 또한 체험의 종교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고갈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케 하는 그 초청과 더불어 경험케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작곡 작사한 그 찬양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어요.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으로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 혼혈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조차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보니까, 아니 유대인인 듯한데 그도 특히 또 이 여인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긴 스토리를 중간에 또 잘라가지고, 물론 이제 남편이 얼마나 이런 얘기가 다 있었지만은 그런 얘기를 일단 다 접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며. 그 여인이 들어보니까요, 선생님 그 물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매직을 해가지고 마술을 부려가지고 주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물이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시 물을 길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게끔 그 물이라도 주세요.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그 수가라는 동네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목격했다. 와서 보라, 그가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다.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해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게끔 돼 있어요.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물품을 팔더라도요, 어떤 상품을 팔더라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가 이 선전하고자 하는 그 물품이 정확하고 명확하다면 자신감이 들잖아요. 이 물품이 상품이 진짜야. 이거 진짜 써보면 좋아. 자신이 물론 들어가지 않고 진짜라면은 상품 하나도 소개하는 것도 내가 자신 있으면 강하게 소개하잖아요.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니 정말 좋더라.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가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2019년 9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고 이제 올해도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 이 시점에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고 또 내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지금 이대로가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울에, 저울이 있잖아요. 스케일이 있잖아요. 저울. 하나님이 주시는 저울에 나의 믿음을 올려놓았을 때, 나의 신앙을 거기에 올려놓았을 때 혹시 미달되지는 않는가 하면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 자기 자신에게는요, 후한 점수를 주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 정도 믿으면 지옥에는 안 가는, 천국에 가. 그 사람들 죽든 말든 내 아빠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나 만족해. 후한 점수를 주잖아요. 관대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할 것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울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미달되지는 않는가? 이것은 우리와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망령된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벨사살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 보화를 가져다가 자 봐라, 이거 다 우리가 다 뺏어온 것이다 하면서 말이에요.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즐기고 놀았어요. 그때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어떤 이런 전체 다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막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뭐라고 썼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왕이 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불러와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뜻은요, 왕이요, 왕이 하나님이 제시는 저울에 달았더니 미달되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정신이 맞췄더라고요. 내 믿음은, 내 신앙은 혹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리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초청의 실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재정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속상합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또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지는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서, 앉아서, 서서 외치시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그 자는 생수에서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또한 이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주님을 과감하게 청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우리들이 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때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냥 따라해볼까요?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면 축축축축 흘러나오면 담을 그릇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overflow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overflowing joy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 찾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도요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 파산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수없이 겪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도 겪었고요. 뭐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를 멈추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수의 강대이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수의 강대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요한에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 자신을 두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다 해석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처석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체험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입니까? 매일같이.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 찬양 예배 때 영적으로 성장케 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케 하소서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바빴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말씀을 전파하셨지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셨지요. 어디에서 알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것을 알고 김어머니, 소경, 절뚝발이, 장님은 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또 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또 고쳐주셨어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도.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뭘 하신지 아십니까?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 선포 사역 중요하지요.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요. 치유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런 힘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먼저 그 힘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힘을 공급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힘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그 생수의 강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채우심을 사모해야 한다. 본문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채우심을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때로 갈급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뭐라 그럴까요? 술에 물처럼 맹맹한 것. 여러분들 미지근한 콜라 한번 마셔본 적 있습니까? 싫어요 그거. 아무도 먹지 않아요. 미지근한 콜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대로가 지금 좋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크게 책망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구역질이 나면은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 반미추 아웃 그랬던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충만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채움이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나름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그럼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오늘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 오늘 밀레가 그렸던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잠시 두고 일하던 그 기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갈 힘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나갑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채우심을 갈급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전환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가운데서